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빛으로 알고 그 어둠의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움의 땅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것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눈이 열린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대한 이야기를 3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물질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이유는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나에게 생명을 줘서 이 땅에 있게 할 수,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주의와 힘의 논리에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부모도 어떻게 평가하죠? 물질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내 자랑이 되어주고 어떤 유익이 되어져야 부모는 존경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 덤비죠. 왜 낳았냐고. 왜 낳아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못 보냐면 생명의 가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 낳는 삶을 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힘의 논리, 이 물질주의 세상에 함몰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뭐가 가치 있는 건지를 놓쳐버려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저 눈에 잡히고 느껴지는 당장 눈앞의 것이 있어야 그게 좋은 거라고 여깁니다. 결국 그렇게 눈앞에 보이고 우리 인간들이 좋아서 붙잡는 걸 성경은 몽뚱그려서 쾌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쾌락은 술 마시고 막 이것만 쾌락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걸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전체가 다 쾌락인 거예요. 쾌락. 그렇게 쾌락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리는 형국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는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눈은 곧 등불이고 등불은 하나님의 빛이며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진리의 내용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눈이 나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둠의 것, 이 아래의 것으로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열심히 쫓아가요. 아니 제가 오늘 석탄인 줄 몰랐어요. 까먹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5월 8일을 기다리고 생각하다가 오늘 갔는데 갑자기 저 절마다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처음에는 왜 모여있지 하다 보니까 아 오늘은 석탄일이구나. 나는 어버이 주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석탄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빕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맞고 그렇게 살아야 극락,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어두움이면 어떡할래? 그러시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고 오던 거 있죠.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제사 지내서 복 받는 거 가르쳐준 이 땅적 차원에서 열심히 내놓던 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진리였어요. 그게 빛이었어요.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거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게 만약 어두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는 열심히 그게 진리라고 여기니까 그거 열심히 살겠지 그렇게? 그러면 너희는 완벽하게 어두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빛이라고 여기고 가장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가장 열심히 신봉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어디로 갈 거라고 선언하시죠? 지옥 간다. 그건 악다구리를 쓰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어두움을 빛으로 여기고 가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토요일이나 평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조금 늦게까지 있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대꾸가 없으면 참 감사해요. 저기 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들어올 건데. 신문 갖다 놓고. 요즘은 길거리 가다 보면 현수막까지 걸어놨어요. 이제 자기들이 다 들켰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막 신천지. 막 이렇게 자신있게 막 유튜브에도 막 쓰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합동에 들어가 보니까 합동에 있는 목사님들 전화번호는 다 그런 데서 돈 주고 사가는지 바로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자로요. 자기 간증을 써놨어요. 자기가 진리를 찾지 못하다가 방황하다가 신천지에서 빛을 봤다고 목사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나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요? 안산홍 증인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죠? 빛이라고 여기니까. 그죠? 자신들이 진리라고 여기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그것들 열심히 그들이 내놓는 게 뭐죠? 자신들이 내놓는 것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고 내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놓는 행위의 결과가 열매로 구원이라는 거, 이 땅의 축복이라는 걸 받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두움이라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움 안에서 완성되어지면 반드시 심판받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표현이 눈이 육신의 눈은 육체적으로 앓는다, 연약해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시력이 약하고 앓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엉뚱한 것으로 이해하여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러면 뭐 어떤 막 홀령 같은 존재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의 것으로 잘못 잡고 가는 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풍조라는 말은 풍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고자 하는 그 가치관, 그들의 생활 양식을 나도 그게 옳다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주팔자 운명과 귀신을 따라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안으로 나도 그걸로 함몰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거라고 여기고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죠. 그 거짓말이 뭡니까? 아예 거짓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은요, 99.9%가 진짜인데 0.001%가 살짝 하나님의 방향을 인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 마귀를 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네 힘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래, 바로 이 육인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인 인간의 선악의 판단으로 그냥 보고 실천하고 행해 놓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정말 발견하려면 생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는 거고 몸이 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생명.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그 돈이라는 거, 내가 쌓아놨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명성이라는 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생명의 나락을 가본 사람만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그 전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너무 건강하니까. 아플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파봐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정령일 때문에 다들 기도하고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가장 힘든 거죠. 거기를 걸어가 봤다 와야 생명이라는 것이 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생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벨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인식,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을 끌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 그 생명이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자리를 끌고 가죠. 원래 바울이 자기의 존재 의식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죽이러 갔었잖아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 대한 고백이 13번째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점점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진리의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자신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디모데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죄인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바로 그 바울이 맞습니다. 제가 마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보고 마귀라고 하냐고. 아니, 여러분들이 자인식이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명으로 건져주신 거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회도 내가 세워드리고 이렇게 전도도 해드리니까 좋죠.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자기가 그럴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와 같은 존재도 아니었던 존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교회 다니다가 예수 좀 믿고 있는데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은혜죠, 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한 이 표현은 자기의 존재의 바닥이 다 드러난 자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지? 라는 거에서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뿐이었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거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죄덩어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아서 은혜지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절 다닌 사람도 그런 은혜는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일도 있잖아요. 사고 당할 뻔했다가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어주신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서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힘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생명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를 가진 자로 출발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진 자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셔서 보내세요. 우리는 돈 가진 집안에 태어나야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부자로 와요. 나라는 존재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걸 주셨어요? 네가 결정해 보라는 거죠. 네가 주인 돼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거짓말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셨거든요. 그 생명나무, 생명의 길을 감추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땅의 아담들에게 그 생명나무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 생명의 길로 못 나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이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당신이 감추어 버리셨대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딱 막아버리셨죠?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게 생명나무의 길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게 이렇게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읍들은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숨겼냐고 말씀하실 때 성읍들이 다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감추어 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황폐한 땅이라는 단어가 티끌 광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이 많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충분한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그 상태, 황폐함이 가득한 상태가 될 때까지, 티끌이라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때까지 감추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이 자신들이 티끌이며 광야이며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하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존재로 폭로될 때까지 그들에게 감춰두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요 밝고고 편안하게 한번 믿어볼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티끌의 자리로 폭로되어지지 않을 때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맹장로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좀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 보고 그러네. 하나님을 보여봐. 너 하나님 있다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7순이 넘어도 그런 애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아니 근데 안 보이는 거는 못 믿겠다는 분이 왜 공기가 있는 건 믿는데요? 못 보고 있으면서 못 보잖아요. 근데 왜 그건 있다고 믿어요? 과거로 증명해 줬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했는데 왜 안 믿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보다 내가 더 판단할 능력이 내가 갖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때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광야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내가 광야임을, 내가 티끌임을 깨닫게 하시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충만해지도록. 왜? 그래야 생명의 길이 보이니까.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취미로 믿는 거예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믿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을 확실히 안다라는 건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지 예수를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의 길에 대한 생명에 관한 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 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잖아요. 못 본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들이 온전히 티끌임을 폭로될 때까지, 그렇게 충만히 폭로될 때까지 빛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되고 인정되고 나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감추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의 인생에 이 땅에서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삶, 세상의 것 중에 제일 많은 걸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가진 지식도 헛된 거였고, 내가 가진 물질도 헛된 거였고, 내가 살아갔던 쾌락도 헛된 거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왕이라는 권세도 헛된 거였구나. 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티끌입니다의 자리로 끌어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그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진짜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실패한다고. 내가 언제 실패하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지, 이 말이. 여러분, 진리는요, 가지고 있다고 풍요로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없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이 어디에서 완전히 폭로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분은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가능한 자라는 것이 어디서 폭로됐어요? 그 빛을 십자가에서 꺼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그 빛을 빛으로 못 알아봤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건 빛 아니야 라고 말한 거죠. 오히려 이 빛은 하나님을 영광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하고 대제사장이 선언해서요. 대제사장은 누구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신정국가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빛이신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드렸던 섬김과 제사는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내놓고 열심히 했던 그 제물과 제사의 삶은, 그 율법 지킴의 삶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평가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 뭐예요? 봐봐, 너희가 이런 존재지. 너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너희는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진리로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그걸 볼 수 없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거룩한 그루터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하니까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 그루터기라는 말은 나무의 밑동을 가리키는 거죠. 밑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그루터기가 되려면 어떤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루터기 자리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울창한 나무가 돼서 그 울창한 나무가 그루터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힘으로 쌓아놓은 그 울창함이 다 잘려서 밑동으로 죽은 자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다들 그루터기란 말은 좋아하면서 그루터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내용은 아무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냥 글자가 좋으면 그냥 그걸 붙잡고 그냥 신나게 다니는 거죠. 여러분, 다 나라는 존재를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티끌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안에 생명의 씨, 거룩한 씨로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가 죽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렇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티끌이라는 걸 폭로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빛을 알고 깨달아서 그 빛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는데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맹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신은 보지 못한다고 오히려 눈을 열어달라고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의원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고 여기는 자를 구원해 주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려고. 그런데 이미 눈 뜨고 있다고 나는 병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숨기신 그 생명의 길을 인간들은 볼 수 없기에 이제는 오늘날은요 아예 없다고 주장해버려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그 빛으로 안 보이고 있을 뿐이죠. 그 빛은 계속 계시는데 자기들의 선악의 눈으로 찾고 있는 그건 마치 대제사장이 빛을 꺼버린 것처럼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빛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갈등되지 않으세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는 내가 이 세상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생활 양식에 맞는 곳으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공 주고 힘 주고 왕되게 해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로 내게 주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팍팍팍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4절에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자리로 데려오려고 하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가인의 후손들이 이 역사를 써나간단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문명을 각종 날카로운 동철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자신들의 것을 쌓기 위하여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사고 세계관이고 생활 양식인 거예요. 성도는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자꾸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은 있다라고 하고 고집스럽게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이 열려서 본 자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정확하게 등장하죠. 요한복음 9장 1절, 4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이 표적을 이 땅적 차원의 기적과 치유로 해석을 하면 순복음 됩니다. 순복음교회가 요한복음을 이 땅의 기적과 치유로 해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자가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눈을 뜨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단순히 맹인들 교회 오세요. 눈 뜰 수 있습니다. 주여 눈에 하고 막 어떤 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고 막 눈에 침 뱉고 기도하고 이러던데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침까지 맞았는데 눈 못 뜨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침은 물이라고 그랬죠?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흙인 땅에게 닿아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봤죠? 간음한 여자의 간음죄를 드러나게 할 때 하던 일이 물을 흙에 타서 먹이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반드시 흑인, 죄인이니까 그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건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할 때 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간음죄가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됨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눈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랐다라는 거지. 어떤 분은 이게 치유의 순서라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낫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치유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진리를 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표적을 보면 저들이 오해를 해요. 표적을 따라와요. 그러면 표적을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항상 진리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전히 치유나 기적에 치중하죠. 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원하는 거니까. 오늘 먼저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초막절 행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초막절 행사가 내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 앞에 거대한 망루 2개를 올리고 위에다가 거대한 불을 피우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다는 큰 웅덩이를 파고 계속 물을 붓는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목마른 자는 내게 와. 내가 생수니까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해놓고 해석까지 달아주잖아요, 요한이. 이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할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그 빛, 그 온몸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성전의 등대 역할로 망루에다가 불만 잔뜩 펴놨는데 아무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행위로만 불 피워놓고 물 쏟고 있는 그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맹인들이었던 거죠. 행사만 하고 있으니까. 그 맹인이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맹인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처음부터 본 게 없어. 그게 뭔지도 기억조차도 안 나.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맹인,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그 어두움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으로 생명으로 만들어내시기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와야죠. 그래서 항상 어두움, 눈을 뜨게 하려면 빛이 오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빛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빛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 빛이 2가지가 나온다고요. 첫날 나왔던 빛, 그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해와 달, 별의 빛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어두움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빛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첫날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구속의 빛인 거예요. 구속의 빛.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 바로 그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인 존재를 성경은 맹인 이렇게 선언했단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과 빛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눈을 뜨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이 필요해요. 물,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발라서 이 맹인된 어두움에 그 빛이 전해져서 그 진리의 내용이 알려지니까 그가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온전히 봐요. 그는 더 이상 집에서 자신을 그 유대교회에서 자기 신이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리를 봤는데 뭐. 그깟 유대교? 그게 뭐. 그깟 부모가 나를 모른다고 버린 거? 그게 뭐. 나 생명의 아버지를 알았는데.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영으로 진리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열려서 그 계시의 실제를 보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게 진짜 진리인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너에게 눈 띄워준 자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까지 부인해요? 너 원래 맹인 아니었지? 까지 부인해요. 왜? 분명히 맹인 거지였는데 봤어. 그런데 이가 지금 봤다라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너 못 보던 게 아니고 보고 있었지, 조금이라도 좀 나아진 거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조차도 난 모른다 그래요. 왜? 그렇게 유대교의 반대처럼 나오면 출교당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 유대 세상 안에서의 모든 것 다 배제돼요. 심지어 물건도 안 팔아요. 가족인데 이해하기도 안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그러죠? 가족인데 이슬람 떠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막 밥에 독 타서 먹이고 막. 그 정도로 이게 종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부모가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아니 저가 다 컸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뭔 말이냐면 혹시 자기들에게 피해 올까 봐.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이 열린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눈뜨게 해준 분은 예수시다.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가 빛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눈 딱 감고 모른다고 하면 될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눈이 열렸는지. 운이 좋았나 보죠. 이러면 얼마든지 넘어가는, 원하는 대답이 그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의 길을 살아가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건 패배의 삶이요,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편에서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친 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눈을 떠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리임을 보게 된 자들은,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된 자들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단두대에 이제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그 자리에 목이 달려있는 걸 사람은 딱 하나만 기대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뭔데, 내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 아니에요. 왕의 궁율만 기다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자리가 어떤 것을 앉아 그러냐, 생명만 봐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어두운 건 아닌가 생각해 봐보세요. 아니, 내가 다른 걸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른 걸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가 계속 이 역사 속에 제기한 질문이에요. 니체가 신이 어딨냐? 안 보이는데 이 전쟁 통해, 이 질병 통해, 이 세상의 가난 통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걸 놔두시는 게 맞냐? 이러고 따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기한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은 만몬이잖아. 너희가 그 생명기, 영원한 아버지의 집, 거기를 본 적이 없잖아. 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나를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해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간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하시면 나를 왜 이런 자리로만 이끌어서 가세요?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굳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고, 아론과 여호수아처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그 언약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지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문제를 주신 것도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계획으로 가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질병을 놓고 3번을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자고하지 말라고. 그 말은 너에게 그거 내려놓게 하면 넌 반드시 교만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칼기 그 김현희 씨가 그 미국에서 출발하던 비행기를 러시아 근해에서 격추당했잖아요. 그때 어떤 간증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 교회 집사님인가 근데 한국에 출장을 와야 되는데 사업자 출장인지 뭔지 중요한 일 때문에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쓴 거는 마누라가 아침부터 긋기 시작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어떤 보통 여행 갈 때면 잘 갔다 오세요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시간도 빨리 맞춰가야 되니까 계속 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은 그날따라 왜 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열받았고 남편분은 피하려다가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둘이 확실하게 부딪힌 거예요. 너무 부딪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더니 비행기는 가버렸어. 그 몇 시간 동안 이 마누라와 이혼을 해야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가로막냐 하는데 몇 시간 후에 비행기가 추락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였겠죠. 그 바가지가 얼마나 은혜였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내는 왜 하나님이 내게 열받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나라를 딱 가서 뒤돌아봐 보세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 발목에 착고를 안 채워 놓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막 가고자 하는 길에 가시떨기를 안 던져 놓으셨다면, 벽으로 높이 안 쌓아 놓으셨다면 나는 그 길로 가다가 저 단두대의 이슬로 끝날 건데,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질 건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막으셨구나. 왜? 하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픔 못 보고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몸으로 때워야만 깨달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도 힘드신 거죠. 눈을 열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렇게 막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로 서갈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근데 그 일이 걱정되는 일이기도 해요. 두려우니까 육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박국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요. 눈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아니 이 땅에 어떤 성공이 와도, 어떤 세상의 칭찬이 와도 여러분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알아야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서 바울에게 받은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질병 안 고쳐져. 예수 믿는다고 강도 만나. 자기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도 더 넘게 쫓아와. 착고에 차서 벨릭스 총독 앞에 갔더니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쇠고랑 찬 거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라는데 왜 그 모양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은 좀 쓰더만 아유 보면 깝깝해.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저렇게 징계받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는 거야 이러고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티끌의 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그 삶, 너희 나를 바라봐. 나 닮아.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집안의 등불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부러워해서 그게 빛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인 거예요, 선함. 그게 진짜지. 예수가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선함의 대상 아닙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걸어가신 길이 착한 행실이라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빛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길을 하나님이 한 발짝도 띄워주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왜?
도망갈까봐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보기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워해서. 여러분, 성경의 증인들의 삶을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앞에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즐겁게 살자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힘쓰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엉뚱한 거 잡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